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정도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지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는 그 구절은요, 정오완 덕오력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죠? 정이라 여기서 이 정자는요, 깨끗할 정 그렇게 지금 이제 말을 이제 해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완을 깨끗이 한다. 오완. 그래서 이제 이 오완을 깨끗이 한다고 이제 처음 나오고, 그리고 덕오력이라 또 5가지 힘을 얻게 된다. 이제 얻을 덕자죠. 그래서 오완을 깨끗이 하고 또 오력을 이제 얻은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완이 또 나오는데요. 전에 오완이 그 건강경 할 때 오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완을 이제 건강경 할 때 오완을 오완의 첫째는 이제 건강경 그 보면은요, 부처님이 이렇게 그 수보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이제 수보리야, 이제 내가 그 유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불이 유관이니다, 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완의 첫째는 이제 유관을 지금 유관은 그 이제 건강경을 제가 해석할 때에 그 이 오완을요, 우리 원불교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전통적으로 오완을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적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원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관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가려진 것은 보지 못하는 범부의 육신에 가진 눈, 이렇게 이제 가려진 것을 못 본다. 그게 이제 유관, 우리가 지금 유관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아니 뭐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안 갖고 있는 사람 봉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도 하면은 폄하한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유관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유관은요, 가려져 형만 보지, 형만 보는 것이죠. 유관은요, 이 형, 이제 이 형을 보는 눈이죠. 그래서 형의 이면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상이 있다 그랬죠. 예, 상, 코끼리 상자.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그것만 보지, 가려져 있는 것은 못 보는 이제 그런 눈을 이제 유관,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관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불교적으로 지금 볼 때요, 이제 살아가는 그 현상에서 유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청황적백 고저장단을 구별하는 눈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야 또 생명 같은 것은 또 이제 색깔은 또 구분을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도, 그래서 청황적백 고저장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별하는 눈이 이제 유관입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해석은 가려진 것은 못 보고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는 눈, 그것을
이제 그 유관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천안입니다. 오한의 이제 천안. 이거 하늘의 눈이죠. 이제 하늘의 눈. 이걸 하늘의 눈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걸 전통적으로 천안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28천에 욕계 6천이 있죠. 욕계 6천. 욕계 6천의 제일 위가 뭡니까? 천도죠. 천도, 수라, 인도 이렇게 지금 하죠. 그래서 삼선도, 사막도, 이제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욕계의 천인, 그게 천도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색계의 천인. 색계는 사실은 18천이 있다 그랬죠, 제가. 18천 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그랬거든요. 18천. 그러면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무색계는 몇 천입니까, 그러면? 4천. 예. 무색계 4천. 이래 가지고 28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28번 종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 색계의 천인 또 무색계의 천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이런 눈을 천안이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지금 합니다. 이제 이 천안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래서 욕계, 색계의 천인이 갖춘 눈이 바로 이제 이 천안이거든요. 천안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육안은요, 멀고 가까운 것, 또 안과 밖,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못 보는데, 이 천안은요, 멀고 가까운 것, 데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멀고 가까운 데 구애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육안은요, 가까이 것만 보이지, 먼 건 안 보이잖아요. 먼 거는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것, 또 안과 밖, 그게 밖에 형상만 보이지 안은 지금 우리 못 본다 그랬죠? 근데 천안은 그걸 본다 이 말이죠. 안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낮과 밤, 밤에 오면 밤이라고 생각하고 낮이 오면 낮이라고 생각하지 밤에 낮을 생각하고 낮을 밤을 생각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안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제 이 불교 전통적으로 천안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건강할 때 이 천안을 해석을 하기를 시공을 초월한 눈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시공을 초월한 눈이다.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안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이제 천안이다. 제가 그렇게 건강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해안이에요. 자, 해안. 지혜의 눈이다. 해안은 지금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형상의 이치만 보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눈, 지혜. 형상의 그 이치만 보는 거예요. 이제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치는 다 보여요.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방법은 몰라. 그까지는 못 갔어. 못 간 그 상태를 뭐라 그런가 하면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지금 그 불교에서 보는 그 해안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눈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소성사가에서 성문영각 들어보셨죠? 성문영각이 가지고 있는 눈, 그 눈을 뭐라 그러냐? 해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해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지금요, 보는 것이 이제 깊어지고 단계가 자꾸 높아집니다. 단계가요, 이렇게 이제 해안으로 가면은요, 단계가 이제 높아지는 이제 그런 눈을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성문영각이 가지고 있는 눈이기 때문에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치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도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의 방법은 몰라요. 모르는 그 단계의 눈을 해안이라 그런다. 이것이 그 전통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런 해안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성문영각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건강에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는 밝아요. 대소유무의 이치는 싹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지만도 드러난 그런 눈을 이제 그 해안이라 그런다. 해안이라 그런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져 있는 눈, 그 눈을 해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건강에 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대소유무의 이치가 확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이것도 대단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대소유무의 이치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해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요, 법안이에요. 법법자, 논한자, 이제 법안이에요. 자, 이제 이 법안은 뭔가 하면요, 모든 현상의 참모습과, 이제 참모습은 그건 뭔가 하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구별하는 것이죠. 구분을 확실히 다 합니다. 해안의 단계를 거쳤다 이 말이죠. 거쳐가지고 법안의 단계에 가면은 말이죠,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형상들의 참모습, 그 대소유무의 이치는 다 알아요. 그것과 또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가 하면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까지도 아는 눈. 이건 지금 여기서 중생 방법은 이제 이치는 드러났지만도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모른다 그랬죠. 해안은요. 근데 법안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 가지고 이치도 밝아졌고,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밝아져 있는 눈, 그것을 법안이라 그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누가 갖고 있는 눈인가 하면 이건 성문영각이라 그랬죠. 영각이 가진 눈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보살이 가진 눈. 보살이 가지고 있는 눈이 법안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건강에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창탄이 다 잊으시죠? 대소유무의, 우리 법에 비유하면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가지고 12이해의 일을 건설한다. 그렇죠? 12의 일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 가는 데가 우리 지금 법위에서 어느 단계입니까? 출가이죠. 예. 대소유무의 이치를 응용해 가지고 12이해를 건설하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요, 보살이 가지고 있는 눈이고, 그거를 법안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치도 다 밝아졌고, 그 밝아진 이치를 가지고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아는 눈, 아는 지혜, 그것이 뭔가 하면 법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한의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이에요. 부처님의 눈이에요. 이제 불안은 뭔가 하면요, 이것 네 가지를 다 구요한 구족한 눈. 그게 부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구족했어요. 자, 이게 이제 대각열애의 눈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부처님의 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눈,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건강에 할 때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대자 대비의 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자비롭고 크게 슬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눈, 그것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를 말한가 하면요.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상대를 초월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상대를 다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보는가 하면 절대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절대의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요. 대자대비로 다 포용이 다 돼버리는 그런 안목 지혜를 가지고 있는 눈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한에 대해서요. 전통적 해석과 우리 원불교적 해석에 대해서 겸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알아놓으세요. 오한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오한, 그래서 이 오한을 이제 깨끗이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오한을 늘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요, 덕오력이거든요. 다섯 가지의 힘을 얻는다. 다섯 가지의 힘을 얻는다. 이건 뭐 정도가가 막 이렇게 무슨 가지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스크리트의 원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의 원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전통 불교에서 원시 불교에서부터 이 지금 오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사용했다 이 말이거든요. 중국에 와가지고 형성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산스크리트 원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어는 판카 발라니 이렇게 이제 지금 오한을 판카 발라니 이렇게 이제 이 역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역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뜻하는 것이 이제 역인데, 그러면은요, 오한을 얻고 나면은 그냥 오한을 얻고 나면 오한 그것만 있습니까? 그건 지혜만 갖고 있는가요? 이 오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오한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하면 활용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력은 그러니까 오한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오력이다 이 말이죠. 오한이 생겨 있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생겼거든요. 그 지혜의 힘이 생기면은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력, 다섯 가지의 힘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오력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력의 그러면 첫째는요, 이제 또 오력을 다섯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첫째는 신력이에요. 신력. 자, 신력은 이건 뭐 다 알겠죠? 믿는 힘입니다. 믿는 힘이요. 자, 믿는 힘인데 이걸 말이죠. 모든 것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믿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잘못 믿다가요 발등 지키는 수 안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을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을 것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라. 그걸 철저하게 믿어라. 그래서 이 시인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시인을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시인이 생기죠. 시인이 생기는데 철저하게 믿으면은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믿으면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 반신반의하면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믿어버리면은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라 그런 거만 시인해 그래요. 시인해. 믿어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오한 얘기했죠. 오한도 말입니다. 이 오한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 하면 이 신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해에 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믿어버리면은 그거 믿는 것은 바로 뭔가 자기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어서 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해가 생기는 거예요. 신역 우리가 근데 믿을 거 믿읍시다. 엉뚱한 거 믿지 말자 이 말이죠. 자, 믿을 거 믿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는 거. 그것이 이제 신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정진역이에요. 자, 이게 믿었죠? 믿고 나면은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죠. 정진해야죠. 그걸 쓰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하나하나 지금 또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이게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에요.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이게 뭔가 하면 정진역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거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힘써 수행한다 그랬어요. 힘써 수행한다. 아이고 그게요 우리가요 교당 다니고 원불교 공부한다고 모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해도요. 그냥 바짓가랑이만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하는 정진의 노력이 없으면은요, 이게 힘이 얻어지겠습니까? 안 얻어져요.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뭔가만 정진이 따라야 되고, 뭐든가 한번 하면은 그래서 요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 말 있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시작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반복을 잘해야 돼요. 반복을요.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했다가는 그냥 뒤에 시지부지 해져버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요, 시작의 완성은 뭐에서 시작이 완성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반복해서 시작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믿지 맙시다. 시작이 반이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믿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는 시작만 하고는 그냥 안 해버리고 가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은 뭔가 하면요, 정진이 안 들어가면 반복이 안 되죠.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기로 할 일은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정진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염력이에요. 염력은 이제 생강염자, 힘력자, 생강염자, 힘력자, 염력. 염력은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마음을 챙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챙겨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염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염력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가 하면 정력이에요. 자, 정력. 이게 육바람이라고 비슷합니다. 육바람이라고 비슷해요. 이제 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력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어서 정력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갖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력 맞죠? 정하는 힘이다 이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 일심을 챙기는 것이죠. 이제 일심. 그래서 집중력. 자, 집중력. 이것을 우리는 정력, 이렇게 이제 오한 중에서 이제 네 번째를 이제 정력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력이 생기고 나면 다섯 번째는 뭐로 생각하면 해력이에요. 지혜의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정은 바로 해로 가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사막에서 보는 거면요. 정신 수양 잘하면은 사리연구 잘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순서별로 가는 거예요. 이 앞에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면은 정력이 쌓이고, 정력이 쌓이면 이거 해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력으로요. 그래서 해력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부처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힘. 이제 그것을 이제 해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력.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오력을 이제 얻게 된다 말이죠. 오한을 가지게 되면은 오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제 이 정도로 그냥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한이 이제 생기면은요, 유정 내지 난가치기라 그랬습니다. 유정 내지 난가치기라. 유자는 이게 오직 유자죠. 오직 정은 정득한다는 것이죠. 정득해서 내지 알아요. 정득해서 알아요. 알지. 난가치기라. 난자는 어려운 난자죠. 어려울 난. 가히 칙자는요, 헤아릴칙 그래요. 헤아릴칙. 가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자,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오직 정득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지, 헤아려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어려운 것이다. 안 되는 거다. 헤아려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 이 정과 칙 이걸 비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한과 오력을 얻는 것은 정덕을 통해 갖고 얻는 것이지 헤아려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본다 이 말이죠. 정도가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헤아리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 불교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이요. 불교의 전통적인 견해예요. 불교에서는요, 지금요, 이
이 정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정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헤아리는 것은 중시 안 해요. 폄하해요.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헤아리는 것은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요, 이 정으로서는, 오직 정으로서는 정덕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덕오력, 정오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헤아려 가지고는 정오완, 덕오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헤아려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정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 정은 정의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정의 결과는요, 이로 나타나요. 지혜, 지자, 지로 나타나요. 헤아림의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아, 이 지, 알지자 지. 이게 헤아리면은 이지가 되는 거예요. 정덕은 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는 별로라고 제가 생각한다 그랬죠?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불교도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지도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강조했습니다. 몇 번을 제가 강조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는 이지로 가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이 지가 자꾸 모이고, 지가 하나, 둘, 셋, 넷 자꾸 쌓여져요. 이 쌓여져 가지고 뭔가 하면요, 이 완성된 지혜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일심을 다해 갖고 그 일에 우리가 아름아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아름을 얻어야 되죠. 우리 공부 그러죠? 한복에 다 끝내버리면 됩니까? 불교의 병폐가 이 뭔가 하면요, 이거를 폄하하고 이거를 존중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가지고 산중에서 일생 동안을 그냥 소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대종사님 어쩌셨습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시면서 말이죠. 그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산중의 불교를 어떻게 끌어냈죠? 세상의 불교로, 현실의 불교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 현실의 불교를 끌어낸 것은 이 지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지는요, 이 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는 이 지의 완성이에요. 완성. 아시겠죠? 완성이다 이 말이죠. 이 지에 도달하면 이 지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지에 만족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 지에 만족하지 말자. 그리고 이 지를 구하는 데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이 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도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는 쌍수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쌍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정도가의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이죠, 공부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요, 이렇게 지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합시다요. 자, 그러니까 이 지만 바라고 이 지를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에 만족해서 이 지를 우리 추구하지도 안 하지도 말자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대목에서의 정도가에서 이 대목에서의 이제 공부가 그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갑시다요. 예, 이제 이런 그 이제 강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해서 난가치기입니다. 난가치기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리관형 겸불란이나 경리관형 남불란이나 수중착월 정염덕가, 수중착월 정염덕가, 이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경리관형 겸불란이다 이 말은요. 경은 이 거울 경자죠. 거울경. 리자는 쏙리자 아닙니까? 이제 거울 속에 비치는 쏙리자니까 거울 비치는 관형, 형을 본다 이 말이죠. 형을 관찰해요. 형. 자, 거울에는 다 비치죠. 그것은 견불란이나 보기가 어렵지 않아? 아니, 다 쉽죠. 아니요. 오늘도 다 거울 다 보셨죠? 다 거울 보고 세수하고 다 거울 보고 다 안 했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보고 하여간 이제 면도하고 합니까? 거울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의 형이 계속 거울에 비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치는 형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어려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요. 수중착월. 수중. 물 가운데 달을 잡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는 달을 잡아요. 물에 비친 달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잡아집니까? 그래서 수중착월 염자가 이 뭔 염자인가 하면 잡을 염자입니다. 이것도요. 어찌 잡아 얻을 것이리요. 그래서 물에 비친 달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니요. 저 허공에 있는 달도 잡기가 힘들죠. 아니,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잡기가 쉽죠. 저거 있으면 또 이거 내가 이 떠들이면은 이거 나 아닙니까? 이건 금방 우리가 보이는 거요. 보이는 것이면도 이 지금 허공에 떠 있는 달을 잡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그 달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하물며 물속에 잠긴 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이것이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정오한 덕 오력을 한 사람은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공부가요. 우리가 뭔가 헛된 것을 잡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아시겠죠? 물속에 잠긴 달 잡으려고 그게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중생들아, 저 물속에 담긴 달 그거 잡으려고 매달리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말입니다. 정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참 쉽지를 않아요. 성자들의 본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성자의 본래 뜻 있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잠긴 달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내가 그 신뢰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를 지금 들게요. 그 신뢰를요. 자, 신뢰를 이제 제가 신문 칼럼을 지금 이제 하나 읽었어요. 신문 칼럼을 제가 이제 하나 읽었는데, 구재만이라는 장로가 있더라고요. 이 구재만. 이 목재 회사를 운영하는 GNT라고 하는 목재 회사의 이제 회장이에요. 그 사장이에요. 대표이사예요. 근데 구재만이라는 이름이 이제 근데 장로예요, 이 사람이.
장로는 누굽니까? 기독교의 장로죠. 이제 장로. 이게 장로도 이제 내가 이제 그 장로 수보리 지금 이제 건강히 할 때 내가 장로 이제 얘기를 좀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들의 이제 대표죠. 그 지금 신도들의 기독교 신도들의 이제 이게 장로인데요. 그러면 이 양반이 장로면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참 우리 지금 행복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오늘도 제가 다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무슨 사령관을 하나 죽였다고 뉴스에 떴더라니까요. 다음 뉴스에 휴대폰 다음 뉴스에요. 그거 지금 막 계속 가자 지구 세계 화약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해갖고 가자 지구에 사령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고 살리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근데요 한국에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싸움합니까? 근데 이 구제만 장로가요 한국의 장로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폭토 속에서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말이죠 뭘 공부했는가? 불경을 공부했어요. 불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는요 이 기독교요 이제 뭔 지금 이것이 있는가 하면요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도마복음. 내가 이 칼럼 읽고 처음 들어봤죠? 도마복음. 이게 오늘 화타원에 나왔으면 지금 이 도마복음 이게요 중간에요 폐기돼 버렸대요. 이제 그 중세에서 교황청에서 이게 이제 폐기돼 버리는데 이 도마복음을 이 양반이 살짝 내가 꼭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불경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불경 중에서도 주로 이 양반이 많이 본 것이 뭔가 하면요 신신명. 우리 신신명 했죠? 그걸 엄청 본 거예요. 그래갖고 신신명하고 이 도마복음하고를 계속 탐구를 했어요. 그 탐구를 해가지고 이 탐구한 내용을 뭔가 하면 한 권의 책으로 써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한 권의 책을 냈어요. 자,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이름이 뭔가 하면요. 하나의 진리 예수의 가르침. 책 제목 멋지죠? 하나의 진리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 하나의 진리 예수의 가르침. 자, 이거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서 이 하나의 진리 이제 예수의 가르침 이 책의 내용이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요. 기독교의 배타적 이분법. 배타적 이분법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이것이죠? 근데 배타적 이분법이에요. 그렇죠. 다 지금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사탄 그러면은 가는 거요. 그러죠? 이 배타적 이분법을 이 양반이 말이죠. 불경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배타적 이분법은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이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